우리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첫째 달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또 신광야라는 장소도 소개가 됩니다. 이날 신명기 14장 이후에 처음으로 시간과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마지막 절을 찾아보시죠. 민수기 14장 마지막 절이 4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4장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면서 호르마까지 가나안 사람에게 패전한 쫓겨간 장소를 지명이 45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는데 가나안은 강하고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였다는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의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4장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했고 32절에도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머물고 있던 이 광야라고 되는 그 광야는 어디 나오냐 보면 앞에 13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3장 26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장소가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있는 장소는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할 때는 그 바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40년을 채우고 다 1세대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바란광야에서 그 38년 동안에 신명기 1장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광야 생활을 계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후에 시간과 장소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장의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 광야 출애굽 후에 이 40년째 첫째 달을 가리킵니다. 그 40년째 1월 달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신의 산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시점이 출애굽 제2년입니다. 제2년 2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오늘 보면 20장에서 1월까지 40년째 1월까지는 38년의 바란광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있었던 이 민수기의 사건들은 민수기 14장 이후인 15장부터 19장까지 총 5장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비해서 그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매우 짧습니다.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기록할 사건들이, 특별한 일들이 그 38년 기간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세대는 원망 불평만 하다가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이 40년 가까이 살면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겪은 사건도 고라의 반역 등 별로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저 먹고 자면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의미 없는 먹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내가 싸워 믿음으로 이루어야 할 영적 성장의 어떤 장들,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의 훈련과 약속의 땅이라는 각자 주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또 포기하게 되면은 신앙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이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먹다만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참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일들을 우리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이 40년의 세월을 채우다가 드디어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재출발하는 시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 이제 제 40년째 1월에 중요한 장소에 도착한 곳입니다. 본문 20장 1절에 보시면 그 장소를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렀다라고 소개합니다. 장소에 혼동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아까 13장 읽었던 26절에서는 바란광야 가데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신광야 가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가 두 군데 있냐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광야 중간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는 이 역삼각형 모양의 시내 반도가 큰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거의 광야 지역인데 이 시내 광야 반도 중앙의 대다수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내 반도 오른쪽 약간 위쪽 바란 광야 위쪽을 그 부분을 신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와 신광야가 서로 인접하는 그곳에 이 가데스라는 오아시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도 되고 신광야 가데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38년 만에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던 그 가데스에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의미 있는 출발을 하는 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또다시 힘든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데스에 있었던 두 가지 일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가데스에 도착하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된 일입니다. 최초의 여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적 인물인 이 미리암이 출애굽 40년째 초기에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것도 38년 전 반역의 그 장소인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어서 일어납니다. 바로 가장 중심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역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0년 1월에는 미리암이 죽고 나중에 넣어주면 40년째 5월에는 아론이 죽고 11월에는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는 사건들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2절 보시면 그 4개의 물샘이 있다는 가데스에 오랜만에 왔더니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이 가데스의 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고통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어떻게 하는가 3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그래서 막 모세에게 공박하면서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5절도 너희가 어찌하여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광야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위기에 상한 건데 백성은 뿌리 깊은 원망 불평을 그 죄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겨운 그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이제 그만 좀 그들의 레파토리를 그쳤으면 좋겠는데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 일로 지치됐으면 그만 좀 하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모세도 백성이 너무나 지쳤는지 이제 실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성의 성토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회문문에 이르러서 6절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백성을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8절과 같이 명령하시죠. 우리 20장 8절 읽어보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위해서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그 하나님 명령대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9절 보시면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은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의 하나님 명령을 모세가 잘못 이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이라는데 2번이나 쳐가지고 또 백성에게 뭐라고 굉장히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물이 많이 솟아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물 문제가.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발생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반석에게 명해야 되는데 2번 친 게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 또 백성에 대한 모세의 말이 너무나 매정했다는 것이죠. 백성의 온몸과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품으로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모세가 마치 자기가 심판 중인 것처럼 백성을 반역자라고 매도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와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결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그들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행하실 일을 그 두 지도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반역한 자, 패역한 자라고 심하게 공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화풀이하듯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반역자 같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야 하냐? 우리가 물을 내야 것처럼 표현하면서 참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언행이 하나님의 믿지 않는 그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라고 거룩함을 가린 것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어떤 다른 존재에게 지배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항상 완전한 존재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만의 그 거룩함을 피조물에게도 나눠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공유하십니다. 즉 거룩하지 못한 악하고 부정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로 다가오십니다.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에게 자비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 죄인을 구별한 거룩한 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할 성자, 우리 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려는 어떻게 보면 예표적 사건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40년 가까이 징계의 시기를 이제 끝내고 새롭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려고 그때 그들이 실패했던 가데스에서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3절 보시면 13절 마지막에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수를 먹고 살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그 자비와 은혜 베푼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잘못된 행동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 본인들에게는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였죠. 그러나 성경 전체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잠깐 다시 민수기 14장 가보십시오. 민수기 14장 앞에 정탐꾼 사건으로 온 백성이 밤새도록 몸만 불평할 때 하나님이 1세대 백성이 가진 문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4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14장 11절 민수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의 몸만 불평의 원인은 믿지 않음이에요. 그리고 이들 또한 불신앙 때문에 참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도 38년 후 이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이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믿음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구원사적 의미가 신약에 가면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서신서들 보면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막판에 실수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이 구약 민수기에서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교리를 대부분 표현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시면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적입니다. 죄인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는 지도자가 결국 누가 됩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은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여호수아 이름이 축약적으로 불려지면서 예수라고 부르게 돼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구원,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 구약의 사건들이 예표를 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 맺어주시는 거룩한 자비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하심을 증거하고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무리바의 물 사건, 또 가데스로 다시 불러주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믿음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먼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불평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무리바 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통로로 또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